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경건한 이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성경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우리는 대단히 깊이 알 수가 있고 대단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성경을 참고하면서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많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저렇게 잘 알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 대단히 놀라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잊었고 얼굴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사람을 볼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 시간에 교수들이 그 사람을 세워서 외워봐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채플 시간 내내 그 사람이 성경 외우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분명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갈라디아서도 외우고 웬만한 복음서도 다 외우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은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열정들을 많이 보냐면 수없이 성경 공부 세미나를 출석을 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에 관한 성경의 내용에 관한 심지어 신학 논문까지도 잘 익히고 그래서 아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정리하여서 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죽을 병에 걸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여 주신 처방전이며 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비롭게도 사람이 알고 쓰는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어떤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 만든 한글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여 책으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지금은 스마트폰에 넣어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약을 먹고 살아라. 너희의 치명적 질병을 고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약을 먹는 만큼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아니한 세계로 바뀌어져 가고 내가 변화되어 간다면 이 변화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변화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쾌됐어 라고 인정을 해 주실 때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수준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나 내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과거 이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바람직하고 멋지게 변화되어 있는가.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천상의 질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남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주는 즐거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를 구하신다. 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눈앞에 닥친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혹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믿어도 소용없는 그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되고 지혜가 없어도 되고 행위가 없어도 되는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관념적 믿음, 껍데기만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이 처방전이라고 할 때에 어떤 처방전의 성격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은 병든 믿음인가 아닌가를 진단을 하고 만일 내 믿음이 병든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줄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처방전이 담겨져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있는 신비로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효력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도 내가 아무런 효험이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약속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니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로 일을 한다.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한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을 한다. 이 교회에서 나는 서리 집사다. 회계 집사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니 나는 틀림없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근본 뿌리부터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지면은 어려운 것이고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을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을 써도 수십 편의 논문을 읽어도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도 다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면 어렵지만 약을 먹는 것 간단합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좋은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결국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이 성경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렬히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했을까? 자신을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자결심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혹은 반대로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례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9절에 우연히 만난 것,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우연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었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 블레셋 땅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7달 동안 이 블레셋 성읍은 곳곳마다 죽음이 가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독종에 시달리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세월이 자그마치 7달이나 지났던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를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이제는 손대기도 무섭다. 정말로 뜯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당한 재앙이 이 신의 역사 때문인가? 정말 그런가 끝까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 복술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술가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한 것이 9절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정말 신의 능력인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무지애를 쓰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 무척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생각하여서 어떠한 이익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이웃으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욕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복수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자기 두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듯이 꼬박꼬박 확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확인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운명이 걸리고 가족의 운명이 걸린 계약을 할 때 대충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확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핍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해박하게 아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시고 머릿속에서 그러한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느냐, 성경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어느 한 부분에 나사가 하나 빠지듯이 뭐를 내가 빠뜨려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그대로 내가 되어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정확하게 보려고 할 때에 그 보이는 것,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요거를 더 잘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어리석었습니까?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 줄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강대국 애굽을, 이집트를, 그 제국을, 그 능력을, 그 군사력을 깨뜨리고 여호와가 그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그들과 협상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기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은 그 신분이나 생활이 그동안 천박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권력을 깨뜨리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이 백성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 왔다 이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 라합만큼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백성들의 품으로 들어가서 저 백성들 밑에서 그 그늘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 라합은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이면 속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 노예에 불과한 천박한 삶을 살던 그들을 다스리는 군주,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 그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저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은혜를 받을 거야. 정말 다른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이 라합의 눈앞에 보인 것은 이스라엘 정탐꾼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를 해야 여기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이 정확히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이들이 약속을 한다면,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기여를 한다면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할 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된 신이고 세상에 있는 어떤 신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싶다. 사무엘상 4장서부터 이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 이 지도자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저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겠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저들과 동등하게 되거나 저들로부터 빼앗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한 가지 끈을 분명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맞을 거야.
그 우연이 맞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여호와는 위대한 신이야. 너무나도 놀라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에 묻지 않고 이것은 우연히 맞을 거야, 우연이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해줄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7달 동안 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동안 그 신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신들이 무기력해지며 그 신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이 언약궤로부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하고 복된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복술가를 불러다가 방법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 벌써 방백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에 이미 답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멈추면 될까? 그러면 이 삶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운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겠다. 기회가 되면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기생 라합과 똑같은, 혹은 기생 라합보다도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궤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을 하고 그 궤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신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까?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 땅에서 다만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좋아. 부귀영화가 더 커지면 좋아. 우리가 강대국이 되면 좋아. 정복하면 좋아. 뺏어오면 좋아. 그래서 많은 노예를 부려도 우리는 좋아. 부당한 거 상관이 없어. 이런 약탈의 민족으로 계속 살기로 결정하고, 다만 우리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으니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만 돌려보내자. 이것이 그들의 무익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무익하고 죽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붙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너도 맛보아라, 너도 누려봐라, 너도 좋은 삶을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천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되어라, 천사보다도 더 능력 있게 되어라, 그러한 변화를 향하여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써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